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반갑습니다. 카타콤 예배 149번째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히스기야 왕 때에 이어서 요시야도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먼저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는데, 5절을 보면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어서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성껏 아낌없이 제물을 드립니다. 왕이 시작하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제물을 드립니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규례대로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하였습니다. 18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히스기야를 포함하여 이렇게까지는 못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18번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이토록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규례대로 완벽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지만 유월절은 매우 특별한 절기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적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 사건, 그 사건을 보여주기에 다른 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며 구원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분열 왕국의 남유다 왕 중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선한 왕의 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왕이라 한다면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이 세 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열거했던 대로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렇게 선한 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다른 왕들과 달랐던 것은 참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그 말씀대로 또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다른 왕들과 달리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요시야 왕의 말년이 나오는데 그가 전사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왕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쫓아 여호와를 따르는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좀 더 선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흠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악한 왕이었지만 선한 왕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따랐으나 그 말년에는 실수하거나 변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되 온전히 하지 못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볼 때 마지막이 참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부분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아니, 처음보다 중간보다 오히려 마지막에 더 잘하자. 그래서 마무리를 더 신경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쉽고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 말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히스기야의 유월절, 아주 멋진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 말년을 보면 참 아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말년에 실수를 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제가 이렇게 캐치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았던 것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보였던 부분, 그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당시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결케 하지 못하고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역시 히스기야 말년에 비록 실수하였지만
그런 긍휼과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였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히스기야 왕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아쉽다. 왜 마지막에 그렇게 했을까? 근데 오늘 비로소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좀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 역시 히스기야를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6월절 절기의 그 회복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하지만 은혜 없는, 또 사랑 없는, 긍휼 없는, 용서 없는 그런 엄격하고 살벌한 종교 의식 또는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6월절은 개인적인 축제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잔치였습니다.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바라보는 잔치였습니다. 규례대로 해야 되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그럽고 관대한 긍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사건은 개인적인 6월절 사건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시각 역시 이러한 공동체적 6월절 사건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실수하고 실수한 사람이지만 용서의 마음, 관대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 사건과 기쁨의 그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개인적인 6월절 사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6월절 사건이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6월절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시선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엄격하지는 않은지요. 실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 긍휼과 관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